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오늘 본문인데요. 말씀은 제가 공독은 7절까지만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독 7절까지만 해드리지만 오늘 내용이 41절까지니까 집에 가셔서 41절까지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람이 나이가 차면 연세가 들게 되면요, 몸에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이 백내장, 녹내장과 같이 눈에 문제가 오는 건데요. 백내장은 이제 시야가 좀 혼탁해 보이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좀 우회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그래도 좀 감사하죠. 안 걸리는 게 사실 좋은데 백내장 정도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녹내장이 걸리면 심한 경우에는 시력을 상실을 할 수 있습니다. 앞을 못 본다는 거죠. 사람이 앞을 못 본다는 건 너무나도 큰 고통일 것입니다. 답답하고 괴로울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10분만 눈 감고 생활해 보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저기 부딪히시고 굉장히 힘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어떤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의시설들이 발달이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또 이런 게 잘 발달된 곳이 이제 선진국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날은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그런 건 전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의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거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받는 그 고통은 자기들이 지은 죄 아니면 자기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이다 라고 해서 죄인 취급을 합니다. 본문도 그런 배경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옳지, 좋다, 잘됐다, 이거 역시 이걸 기회로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자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침을 이겨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그렇게 되었더니 나았다. 라는 게 제가 읽어드린 본문이고요. 7절까지고 그 뒤에 이제 그 사건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또 이제 이렇게 논쟁이 오갑니다. 오늘 그 부분은 좀 같이 나눌 건데요. 사실 오늘 이 사건을 가장 기본적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자의 고통을 너무 측은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이제 이유, 그 더 내면에 들어간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자죠.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한다 해도 혼탁하다 해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다 해도 그 사람은 영원한 소경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볼 사람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할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3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성경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 이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실제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자들, 영적인 눈이 감겨진 자들은 영원히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게 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눈이 영적인 눈을 의미하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뒤에 가면 이제 따집니다. 그럼 우리가 소경이냐 따집니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의 눈을 뜨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 오늘날 또 우리 가운데는 잘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백내장이나 이런 어떤 질병 때문에 눈이 약간 탁해질 수는 있지만 지금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그 육적인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문제는 뭐냐? 자신이 그런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신의 영적인 눈이 지금 감겨 있다는 것을 깨닫지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영적인 눈이 뭡니까? 제가 한 번씩 영안 또는 영적인 눈 이런 걸 말씀드릴 때 그 영적인 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신비한 세계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눈은 말 그대로 우리 영혼의 눈입니다. 영혼의 눈이 왜 필요하냐? 영혼의 눈을 뜨여진다, 영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본다라는 건요, 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고백한다는 겁니다. 왜? 그게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뭡니까? 네가 믿으면 그것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는 거죠. 이건 1차적인 거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영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라는 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려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볼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임한 자들만이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나는 내가 보고자 노력하면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또 내가 하고자 한다면 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각장애인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내가 이제까지 답답하게 살았을까? 난 이 순간에 이제 눈을 뜰 거야 하고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의술의 도움을 받든지 어떤 도움이 있어야지,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 눈이 떠지는 것이, 자기가 노력한다고 자기 힘으로 눈을 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안이 열렸다, 내가 영적인 눈이 뜨였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그분은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엔 아직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예수님이심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매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체감이 안 돼서 어떤 분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교회를 봤어요. 큰 목사님, 제가 정말 예수님이 앞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는 고백을 하고 싶은데 이게 머리로는 되면 아무래도 내가 고백이 안 된다,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직 그분의 영안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신 거죠. 사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육신으로 그렇게 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져본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영안이 뜨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눈이 떴는데 이걸 잘못 관리해서 오히려 흐려지거나 아니면 감기기 쉽다라는 거죠. 이런 감겨지는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육신의 눈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눈이 나빠지고 시력이 나빠지고, 그렇죠? 그러면 안경을 써야 돼요. 제가 가축점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여기 있으면은 번갈아 가면서 일합니다. 좀 멀리 볼 때는 약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책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맞지 않아서 또 다시 가가지고 다시 안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그만큼 예민해요. 조금만 내가 관리 잘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과학자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눈이 스스로 늘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루에 25,000번 이상을 우리도 모르게, 본인 사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깜빡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본인도 뭘 깜빡이면서 그 안에 있는 눈물샘을 자극해서 이제 눈에 있는 것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데, 성경 그렇게 눈이 스스로 깨끗하게 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움직이죠. 우리 안경을 쓰신 분들도 어떻습니까? 안경이 조금만 뿌여면 잘 보이기 위해서 늘 안경을 닦죠. 근데 영적인 눈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느냐? 우리의 육신의 눈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의 렌즈는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은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혼탁해지고 또 때로는 감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고통이 되고 곤욕스러워질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눈먼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겁니까? 사실 앞을 전혀 못 본 자가 보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경사하고 잔치가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집에 가셔서 구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조금 심상치 않다는 걸 넘어서서 좀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이 살벌해진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 따집니다. 따지는데요, 왜 바리새인들이 따지느냐? 왜 그들이 예수님께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느냐? 그 바리새인들의 영의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영의 눈이 감겨 있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핵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 지금 바리새인과 지식인들의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했을까? 무엇이 이들을 멀게 했을까? 그걸 제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누면서 이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좀 쫓아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서. 자, 첫 번째는 그들의 영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성경은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걸 그냥 말 그대로 잘못된 생각하면요, 그래, 내가 뭐 단사 물건 훔쳐도 돼. 어떤 이 법적으로 뭐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잘못된 생각은요, 이런 겁니다. 상식. 흔히들 말하는 좀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상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어떤 사회적 통념이라고 말하죠. 이 사회 분위기와 이 시대의 흐름, 사회적으로 말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시각,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앞서 읽어준 그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거는 이 당시에 그 지역의 이스라엘의 어떤 사고였어요. 이스라엘은 항상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가지고 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걸 항상 죄와의 연대를 시킵니다. 결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고통스럽게도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어떤 당시 이스라엘에 퍼져 있던 분위기였고 잘못된 지식이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이게 아니었죠. 이 사람은 그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죠. 완전히 부서뜨리는 겁니다. 근데 이 보십시오. 이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말을 한 번씩 좀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뭔가 어려움을 당해요. 주변에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도대체 뭘 그리 잘못했어?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어? 그런 말씀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아니면 자녀들이 좀 잘못되거나 집에 우환이 있거나 하면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고생을 하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 불교권에서 불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윤회설의 영향을 받고 이제 인과응보식을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일종의 윤회설인데요. 물론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오고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고 이런 건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불행이 들어왔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본질적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당신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죄 때문이든 부모의 죄 때문이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다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야 돼요.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나왔어요.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든지 돼야 돼요. 이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죄의 본성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당시 잘못된 지식, 정보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이런 어떤 거짓된 정보 아니면 지식 아니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흐려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 사실을 돌이켜봐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날마다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잘못된 생각이 혹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그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의 눈을 흐리게 하는 두 번째가 뭐냐? 율법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말씀을 잘 지킨다, 이거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의도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키느냐죠. 자, 지금 예수님께 따지는 자들 보면 어떤 자들이냐면 바리새인과 그 추종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요지가 뭐냐? 병을 고쳤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병을 고쳤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나중에 집에 가셔서 뒤에 보시면요 그게 나와요.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왜 안식일?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되는 날이고,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날이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들에게는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주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제 이 다층, 2층 이상의 집에서 위에 층에서 밑에 층의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수건을 주기 위해서 수건을 위해서 떠뜨려요. 그것도 일이라고 치부하는 게 이 안식, 유대인들의 안식일 주수입니다. 안식일에는요 손톱도 못 걷습니다. 걷다가 발목이 삐끗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냉수 마찰해서 찬수건을 대든지 하죠. 그것조차 못합니다. 그것도 일입니다. 아파도 아픈 대로 그냥 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 그것이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병을 고치는 그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왜 율법을 어깁니까? 계명을 어기느냐, 이걸 따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냐면요 단순히 법을 지키는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율법주의는 어떤 의미냐면요 법 아니면 형식 이걸 내세워가지고 나는 안 하고 나는 잘하는데 니는 왜 이걸 어기느냐, 니는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단서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앞을 보게 되었다. 야, 경사스러운 일이다. 야, 이거 정말 좋은 일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보고 안 보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과 추종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율법이었어요. 그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질보다는요 형식을 더 중요시합니다. 내용보다는 외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고 안식일이라는 그 율법의 정신보다는 그 법 자체를 더 앞세우고 있거든요. 이게 율법주의. 근데 오늘날도 이 율법주의가 행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빼버리고 본질은 망각하고 외형에 집중합니다. 한 예로 예배를 들어볼까요? 예배 본질이 뭡니까? 예배의 본질은 내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를 갖춰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형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떠한 형식들을 갖춰야 되고 어떠한 조건들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거는 꼭 해야 되고 이렇게 어떤 철저하게 나눈다. 여러분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도 형식 안에 있을 때 좀 더 잘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냥 중요한 건요, 그 본질에 형식에 너무 집중하다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본질을 중요시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에요.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예배를 예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그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요 굉장히 율법주의였어요. 뒤에 우리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압니다만은요 저는 부교육자 부목사 이제 전도사 때는 설갈 일이 없으니까 부목사 때 오라면요 한 번씩 이렇게 말합니다. 여름이 되잖아요. 조금 더우시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디 반바지를 입고 오고 어디 교회에 샌들을 신고 옵니까? 막 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학생들한테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오면서 어디 예배 들어오면서 반바지에 샌들을 맨발로 하면서 막 예배당 밖으로 쫓아내고 누구 밖에서 예배 드리고 이래요. 근데 사실 그들의 생각이 그 모습이 정말 그들이 관심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왔는 거라면 그게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형식에 치우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어진다. 예배를 왜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신 건지,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나오는 건지.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혹시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조차도 율법이니까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 않지, 내가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영의 눈을, 그러니까 영적 맹인을 만드는 게 뭐냐? 세 번째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 40절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게 우리가 소경이냐? 네 말대로 그다음에 내가 소경이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영적 맹인에 대해서, 영적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추리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난 내가 잘 알아. 내 눈은 너무나도 밝고 맑고, 나는 또 내가 성경을 너무 잘 알아. 그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성경에 가난한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정말 성경에 가난함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층이에요. 그만한 사람들로서요. 문제는 그들이 그들의 지식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도 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그 예수님을 잡고 십자가 죽이기까지 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아는 걸 가지고 난 이만큼 알아. 나도 끝이에요. 나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 나는 예배에 대해서 알아. 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난 성경에 대해서 알아. 그렇게 알고 끝난다는 거죠. 그 아는 걸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아는 대로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끝이에요. 이들은 아는 게 전부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큼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는 만큼 아는 만큼 살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빛이 비춰져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교만하게 되어서 영적으로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지는 않죠. 그러나 교만하게 만들기 쉬운 게 지식이에요. 스스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름 전부 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 나름 똑똑하다는 사람들, 나름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잘한다라는 사람들. 예,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아니고 기도를 하세요. 수업 시작할 때마다 이제 교수님 기도를 하시는데, 항상 하는데 꼭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걸 배워서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그래요. 실컷 배우고 석사, 박사학위 탁 따고 나면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게, 그걸 위해서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우리는 내가 알 만큼 알아. 나는 그래도 알 만큼 알아. 나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신 자체가 벌써 교만이에요.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교회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고요. 18절 19절 내용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가를 날마다 그것을 알게 하기를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이 에베소 교회가 그걸 알기를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감옥에 갇혔으면 뭐가 우선입니까? 자기가 우선이죠. 내가 어떻게든 이 감옥에서 잘 나가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감옥에서 아무 일도 안 당하기를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 상태에서 은혜 받고 지금 교회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그 교회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 잘 알아. 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난 잘 알아. 그렇죠.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게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요. 아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속담이 있죠.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아는 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죠.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은 익을수록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사람은 머리에 든 게 많으면 고개를 숙여야 돼요. 머리에 든 게 많은데도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건 머리에 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든 게 많으면 사람도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할 존재입니다. 계속 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보에 공식적인 광고가 나갈 건데요. 10월 달부터 성경 통독과 성경 공부반을 만들 겁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저렇게 미뤄봤자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되든 안 되든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광고가 나가게 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을 좀 만들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충 이런 겁니다. 성경 통독반은 90일 작정을 할 겁니다. 90일 안에 1독을 하는 그 반을 만들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90일 매일같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매일같이 모이는 건 저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힘들고. 그러나 하도록 제가 재료와 어떤 교재와 모든 걸 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반은 맨 3개월 과정인데 이제 계속해서 성경의 한 책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성경을 진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걸 단순히 공부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나눌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도 없고, 몇 분이 모이든 상관없고, 평일이든 주일이든 주말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꼭 교회 안에서만 할 것도 아니고 원하시면 교회에 오는 게 불편하다 하면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과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배우고 그거 하나님이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또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안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본문을 통해서 나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뻔한 이야기인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그거야말로 교만이 장난. 어떤 분은 그렇게 저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데 어느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교회 오면 주보를 다 펴시고 이제 먼저 순서 쭉 본답니다. 보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9장 제목 이거 그 내용이네 하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팔짱을 끄고 주무시죠. 그렇게 하다가 오늘 보니까 이거는 조금 제목이 생소하고 본문이 내가 잘 모르는 거네 하면 그때 이제 그때는 예배를 또 말씀을 듣는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나 잘한다라는 그런 교만이죠. 그 교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육신의 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영적인 눈도 중요합니다. 아니,
영적인 눈이 더 중요합니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들 눈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면요, 그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변, 제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유명하신 분들, 헬렌 켈러 같은 분들,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들 영적인 눈이 뜨니까 그분들은 늘 찬양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을.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이 뜨여서야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서야 이게 말씀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이 뜨여서야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분별이 안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율법주의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살펴야 되고요. 교만 때문에 나는 잘 알아, 이건 안다 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눈을 살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닦아준다. 시편 19편 8절 말씀, 이 구절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늘 밝게 하셔서 정말 영적인 맹이, 영적인 눈이 탁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신의 눈도 중요하고 그래서 육신의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눈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이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행하고 있던 그 율법주의가 아니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한 영적인 눈을 흐리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깨끗하게 하고